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할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말 시리즈입니다. 말들이 타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흰색, 따라해보세요.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청황색 요 세트로 네 마리예요. 요거하고 하나님의 일곱 영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거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았는지 보는 시간들이 됩니다. 덥기는 더워요. 여기 오늘 신비하게도 말입니다. 초파리보다 조금 더 큰 파리 있죠. 손톱 끝만한 파리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녀석. 꽃이 있으니까 강대상에 가끔 날아오는데 한 2주 안 보이다가 오늘 또 나타났어요. 어디에 잘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초파리를 닮으라 그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끈질기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서 아무리 꽃이 좋아도 꽃 꽂고 만나지 말고 안에서 만납시다. 이름이 적혀 있는 데 들어가야 되잖아. 꼭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도 보면 4학년 때까지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자기 반 못 찾아가지고 그 계약하는 날 엉뚱한 데 와서 앉아있다가 너 누구니? 그러면 이제 그 반으로 가고 4학년 때까지 봤어요. 저희 고향 태백은 눈이 많은 곳이죠. 진짜 어릴 때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눈을 퍼서 이렇게 하면 어린이 키보다 더 이렇게 해놓고 요만한 곳으로 해놨는데 기온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거기 하면 눈꽃 축제잖아요. 눈꽃이 어떻게 생겼어요? 쌀나무처럼 생겼습니까? 태백시청에도 가끔 그런 전화가 온대요. 눈꽃이 실제로 있죠? 이러고. 눈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좀 보내주세요. 이러고. 그럼 민원실에서 기겁을 합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다음날 또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도 겨울엔 무조건 축제를 할 수 있죠. 눈이 많이 오니까. 근데 이제는 눈꽃 축제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설기를 사다가 눈을 사다가. 그럼 무슨 얘기냐?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연의 섭리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기온이 흐트러지고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눈이 내려야 할 시점에 안 내리고 갑자기 한꺼번에 내려가지고 모아서 한꺼번에 내려가지고 막 눈에 파묻혀 죽는다는 소리 나오고 비도 한꺼번에 내려가고 갑자기 집이 막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맑을 날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켜서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지키시면은요 스코틀랜드나 영국 꼴납니다. 스코틀랜드 수도가 어디예요? 에든버러죠. 에든버러 시내에 중세풍의 건축 양식을 지닌 아주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그레이 프리어스 교회라고 있어요. 종교개혁 이전부터 있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합니다. 종교개혁 때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돼요. 오늘의 스코틀랜드 교회들의 초석이 됩니다. 교회 정원에는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다 순교의 제물이 된 순교자들의 무덤들이 가득합니다. 뒷뜰에는 당시의 감옥들이 보존되어 있어요. 이 감옥이 그렇게 유명한 순교자의 감옥, 에든버러 감옥이에요. 에든버러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지붕도 없어서 눈과 비와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되는데 근데 그런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너희들 예수 부인하고 담 넘어가라. 저 앞에 정문은 열려있다.
그런 감옥이에요. 예수만 부인하면요. 예수만 부인하면 언제든지 한 명만 엎드리면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진정한 우정이 뭡니까? 진정한 우정에 대해서 오늘 찾아봤더니 말입니다. 미국에서 사진이 한 장 올라왔어요. 네. 재영이보다 조금 더 작은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2명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화장실 변기가 높죠. 네. 그러니까 한 명은 엎드리고 한 명은 그 위에 올라가서 변기에다가 오줌 누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게 진정한 우정이다. 네. 이게 진정. 그런데 에든버러 감옥에서도 진정한 우정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나 도망갈게. 너 엎드려 이러면. 그런데 한 명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든지 나가면 나갈 수 있었어요.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감옥에서 나가는 그 순간에 종교개혁의 참된 신앙인은 아닌 거예요. 때문에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스스로 맹세한 것처럼 신앙인으로서 형장의 이슬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님께 그냥 드렸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들은 살기 위해서 감옥 문을 스스로 나가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는데 지붕이 열려 있으니까 한 명만 엎드리면 다 탈출할 수 있어. 탈출하는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문을 열어주면 되잖아. 언제든지 자유가 보장되고 생명이 보장될 수 있어. 그냥 그들의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그레이 프리어스 교회 뒤에 에든버러 감옥에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들을 죽게 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영국과 스코틀랜드는요, 선교사의 나라가요. 그 중에 한 분이 대동강에 오셔갖고 성경 딱 전하고 죽으신 토마스 선교사. 그분이 성경 한 권 전하고 죽었는데 조금 있다가 나비 효과가 나타나, 나비 날개짓 효과가 나타나. 평양에서 대부흥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나. 근데 그 계보를 따져보니까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 죽음부터예요. 거기에서 받았던 성경이 말입니다. 남의 집 벽지가 되어서 벽에 붙어 있다가 또 벽에 글씨가 쓰여 있으니 읽다가 또 감동받아가지고 성령에 불받아갖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갖고 야소쟁이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두만강 입구까지 갔다가 온산까지 갔다가 다시 평양으로 내려와서 막 대붕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 재밌는 사실은 말입니다. 대붕의 현장 바로 옆에 있던 옆집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교회하고 담벼락 한 사이를 놓고 있었던 그 집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당연히 나오겠지. 그런데 당연히 안 나왔어요. 성령의 불이 정확하게 임한 회개한 자리, 복음이 전도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집은 당연히 나오겠지. 막 이렇게 난리 법석이 나고 막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막 회개에 막 통성기도가 나는데 나오겠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압니다. 이쪽에 앞집도 안 나오고 저쪽에 뒷집도 안 나오고 옆집도 안 나옵니다. 사람 수가 모자라서 그럴까요? 부르짖음이 약해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성령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고 계시다. 성령께서 허락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평택에서 달려오고 안성에서 달려오고 청주에서 달려오고 안중에서 달려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그죠? 허락하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허락하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허락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영국교회 얘기가 한국교회에서도 들려요. 한국교회도 선교지가 되어간다. 미국은 선교사의 나라일까요? 선교지일까요?
미국은 선교사의 나라인 동시에 선교지예요. 다시 많은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참 특이하죠, 여러분. 교회 근대사를 이끌었던 그 미국이 지금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 어때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모태신앙의 느낌에서 벗어나고 매너리즘 신앙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의 불을 받고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다는 것이. 미국은 미국 보존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부터 살아나야 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들은 살 것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은요,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 죽고자 했던 사람들, 다 죽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그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성경에서 보면 죽었던 사람들이 위대한 성경의 역사를 써갑니다. 깨어나야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엉뚱한 곳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어디에 관심을 모읍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나 민수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삶이 처참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와 굴종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줍니다. 절기와 규례를 지키라고. 절기와 규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음식들도 못 먹게 하고 올삭을 정하고 예배 때를 정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핵심은 간단해요, 여러분. 너희는 오직 나의 중심으로 살아라. 곤충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좋아하죠, 곤충을. 근데 죽었다 이러면 딱 만지려고 할 때 서로가 얘기하죠. 언니, 오빠,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 개나게 하나님이 막 삼겹살 못 먹게 하고 막 그랬을까요? 낙지 못 먹게 하고 그랬을까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먹이고 살리고 신령한 음료를 반석에서 내시고,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요? 왜? 사람이 흙덩어리라는 걸 알으니까. 그러니까 유혹과 욕심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까봐 이들에게 규례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영국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영국이 선진 문물이니까 이것도 닮아야 됩니까? 옛날에 침례식 때 말입니다. 침례식 때 의식을 보면 재밌는 의식이 있어요. 침례식 때 침례 받는 사람이 침례복을 딱 입고 와갖고 무릎을 딱 꿇어요. 세례식이라 그래도 좋지만 침례로 합시다. 이게 정확한 단어니까. 그리고 쳐다보는데 서쪽을 딱 쳐다봐요. 왜 서쪽을 쳐다볼까요? 네? 왜 서쪽을 쳐다볼까요? 이걸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서쪽은 귀신의 땅이에요. 해가 지고 어둠이 들어오죠. 그래, 이런 뜻이에요. 서쪽이 어디? 왼쪽으로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세요. 이 의미가 상당히 컸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귀신 또는 악령과 결별을 선언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이제 동쪽을 향해 돌리고, 동쪽을 향해 돌린 다음에 이런 식인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제가 나왔으니 이제는 귀신과 영원히 결별하고 사단의 세력과 영원히 결별함을 믿습니다. 뭐 이러고 이제 고개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례와 규례 앞에 순종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행위들을 직접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서쪽으로 돌렸는데 뭐 이래요. 뭐 갑자기 마음이 불안합니다. 뭐 이러고, 네? 뭐 이런 사람 불려 나와서 다시 예배실로 가갖고, 네? 사도들이나 영의 지도자들한테 귀신 축사받고 쫓아낸 다음에, 네? 그게 다 쫓겨난 다음에 침례탕에 들어갔어요. 세계 교회사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주만 담은 마음으로, 네?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귀신 섬기고 귀신의 영 섬기고 그랬던 인생들이 완전히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둠의 영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수많은 문제를 아는 채 이 지경까지 왔느냐?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고, 성령 충만과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먼저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이 막 신이 돼버리고 과학적인 세상이, 네?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학도 하나님이 주셨고, 초자연적인 현상도 하나님이 주셨고, 바람도 하나님이 주셨고,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는 건 통장잔고밖에 없다고요. 네? 우리의 삶이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복이 없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영혼이 잘된 가치가 먼저 아니고 범사가 잘되고 몸이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 벌고 몸 건강한 게 먼저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주제이시고 만신의 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예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렇게밖에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이 확 쫓겨져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보는 그런 배짱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는 그런 배짱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조금만 그 선에서 더 넘어서면 어떤 꼴이 나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이 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까지 커트라인 잘 지키면서, 네? 기도해도 안 된다, 말씀 봐도 안 된다, 회개해도 안 된다, 그러니 신앙 따로 먹고 사는 일 따로 하자 뭐 이러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 여러분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이렇게 줄타기하면서 흘러가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부평초처럼 바람 부는데도 세상의 물결에 한없이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정복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같은 방황을 멈추기 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닷을 내리고 소망 있는 삶을 살기를 위한, 사랑해 여러분, 과연 세상의 파도에 맞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진하고 있습니까? 파도를 즐기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7 영의 역할이라 그랬죠.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7 영이 4번 나와요. 자, 7 영은 뭐라 그랬어요? 7 눈이고 7 등불이고, 네, 7 뿔이라 그랬었죠.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는요. 3장 1절에 3장 1절 얼른 보세요. 하나님의 7 영가 7 별을 가지시니가 영이나 별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이 또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7 영이라는 것이 7 눈이고 7 등불이고 7 뿔입니다. 동일하게 표현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번이나 구약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스가랴 3장 9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3장 9절. 자, 이런 것들은 얼른 찾고 넘어갑시다. 본질은 이제 조금 이따 말로 들어가야 돼요. 타는 말. 네. 자, 1장 9절. 3장 9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보니까 한 돌에 7 눈이 새겨져 있죠. 네, 여러분의 죄악을 면밀히 보는 눈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스가랴 4장 2절. 스가랴 4장 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제 등잔 이런 게 드러나죠. 자,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라. 요 7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십니다. 그 눈이 여러분을 감찰하십니다. 예, 오늘은 개요만 딱딱 짚고 넘어가고 내일 말들과 함께 지난 것들이 전달됩니다. 예, 내일 오전 시간부터 타는 말, 그 말이 몇 마리예요? 4마리. 예, 4마리예요. 4마리가 첫 번째 색깔이 하얀색, 흰색, 두 번째 말이 붉은색이라고 해야 돼. 두 번째가 붉은색이에요. 이제 점점 진해진다. 붉은색. 예, 그 다음이 검정색보다 더한 것이, 예, 청황색은 미리 얘기하지만 완전 절단강산색입니다. 예, 죽은 시체의 색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전전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4마리 말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 오늘은 개요만 파악을 하고 내일 아침에 진하게 만나면 여러분들이 뒤로 자빠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영 하면 이사야 어디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이죠. 자, 11장 2절 오늘 찾아보세요. 네. 자, 11장 2절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건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7 영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요건 완전하신 성령님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7 영이, 자, 여러분은 질문합니다. 정말로 모두 온전하게 임재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7 영이 완전히 제대로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요. 네.
물론 하나님이 이 말만 하니까 임하게 해주시겠지만, 많이 덜 시키고 임하면 여러분이 감당을 못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 전에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전에 회개해야 돼요. 죄악들이 사해지도록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일곱 영, 성령께서 나에게 불바다로 임하세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막 터져 나옵니다. 막 터져 나와요. 여러분들이 목요 대성회를 통하여서, 성령 대성회를 통하여서 1시간 만에 부여받는 여호와의 영들 중에 치유와 관련된 그런 영들이 하나 들어가는데도 여러분이 토하고 울고 막 쓰러지고, 그런데 한 분이나 하나나 두 개 정도 그 파티에서 들어왔는데 7개가 동시에 머리에 내렸다. 정말 그때 영어로 축하합니다가 뭐예요? congratulation. 근데 정말 축하해야 되는데 받으신 분들은 그만한 무릎 꿇음과 회개가 순결에 힘써야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영들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받고 얼마나 아팠어요, 여러분. 말이 사도지 말입니다. 방금 전에 막 죽은 자를 살렸고, 얼마나 희한한 일이 드러나서 손수건 갖다가 누구 머리에 얹어주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둘렀던 아치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막 죽었던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런 정도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임을 받으면요, 영적으로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엘리야가 기도 요청을 하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냐고요. 계속 그것을 사람 몸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육신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감당하는 비법 중에 비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놔야 돼요, 여러분. 생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버티느냐. 그래서 읽어야 될 성경량, 주의 종들이 그날그날 꼭꼭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읽어야 돼요. 소리 내어서 읽어야 돼요. 그 일곱령 얘기 어디에 나왔냐 그러면 막 스가랴 3장 4장 막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의 일곱령이 또 어디 나왔냐 뭐 이러면 이사야서라 그러면 막 11장 2절 막 나와야 되는데 막 안 나오죠. 근데 마음만 앞서는 거예요. 마음만 앞서. 가끔씩 보면 찾아오죠. 불 받으려고. 좀 나가 계세요 그러면, 원장님 좀 나가 계세요 이러면 나갔다 몰래 와서 저 천막길에서 쳐다보고, 방식과 형식만 안다고 해서 능이 드러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좀 들은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듣던 것이 아니라 뭐 책에서 뭘 봤는데 좀 신선해 보인다,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끔씩 초기에 동기들 모임하면 말입니다. 뭐 어디서 무슨 책을 읽었고, 뭐 미국에 무슨 목사님이 있는데 언제 그런 목사 이름을 우리가 들어봤겠어요, 여러분. 우리 증조모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데, 근데 무슨 목사 막 거창하게 얘기하죠. 무슨 목사가 책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당신 할아버지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뭐 책이 뭐 내용이 어떻고. 그 내가 얘기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불을 내려봐라. 불을 내려봐라. 그 책에 쓰여 있는 대로 한번 불을 내려보세요. 지는 정말 자기는 하나도 못해. 성령의 임재도 없어.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떠들고 나왔고, 그 사람들 속에 다른 동기들 귀 속에다가 더러운 것을 넣어주고, 제일 좋은 건 성경 말씀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이 그 책 한 권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하나 발견하면 자기만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신만 모르는 거야. 교회 안에 다른 사람 다 알아. 옛날에 이미 다 읽었어요. 삶에서 근데 그것이 안 드러나니까.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알으니까. 겸손하게 했는데 막 새 것을 발견했다고, 미국에 무슨 목사가 썼다고 막 그러면서 정말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을 받으려면요,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까지 충분히 받아야 돼요. 단계 받아야 돼요. 믿음 생활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갖고 여러분 믿음도 값없이 막 자라는 줄 아십니까? 무릎이 순종하여야지 손에 복이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져갖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모두 임재한 분이, 또 그럴 것이,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잖아. 남자의 육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혈기왕성한 그것이 없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으니까 우리보다 흡수력이 얼마나 더 강했겠습니까? 흡수력이 얼마나 더 강했겠어요? 네? 말씀도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여러분? 그 흡수력과 그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일곱 영은 뭐합니까? 네? 일곱 영은요, 성령께서는 온 세상에 다니시며 구석구석 세밀히 살펴보고 계시고 온 땅을 조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은요, 감찰하는 영이에요. 네? 그래서 이사야 18장 4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스가랴 4장 10절에서도 그렇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닌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죠. 자, 18장 4절 어떻게 다니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는, 햇빛이 쫙 내리쬐는 것처럼 여러분 다 감찰하고 있어요. 네? 가을 더위에 구름같이 안개같이 스며들어서 여러분이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마음을 감찰한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가끔씩은 말입니다. 모르면 순종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죠. 요게 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네.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막고 서 있고 여러분이 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막아섰던 그 뚜껑을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자, 뗍니다. 성령께서 떼주십니다. 인봉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회복과 치유와 부요가 함께하고 형통이 함께하고 가난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곱 영혼은 그렇게 보니까 감찰하는 영이에요. 고성능이에요. 요즘 그런 게 뭐 있으면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같은 거 완전 고성능이에요. 막 전천후 좌우로 막 그냥 너무 세밀하게 찍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일곱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영이 7개만 있다는 의미겠습니까? 온 천하를 감찰할 만하다. 네? 온 천하를 모두 쳐다볼 수 있다.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이들에게 임합니다. 인류의 숫자보다 더 많고, 네? 수백조 이상의 영권으로 가득한, 영으로 가득한 그 눈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전도사 시절에 한 분을 전도하러 갔는데 친해요. 가구점 사장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저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꼭 교회를 나갈 겁니다. 질문해 보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한국에는 저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이 어느 교회에 있는지 몰라서 안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너가 나가는 교회에 예수님 꼭 가시라고 할 테니까 너는 교회 나가면 된다 이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술 한 번만 더 먹고 나간다고. 그 가끔 말입니다. 찾아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영이시니까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 바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처럼 임할 때 그분이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요 가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도 파악하고 천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죠. 온 땅이 보내심을 받았다.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리고 조용히 감찰하시다. 조용히 감찰. 네. 자 이제 봅니다. 스가랴서 6장. 요 말이 자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이제 말들을 읽어봅니다. 자 큰 목소리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요 말들이 말입니다. 약간 틀리죠? 예.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이 있는데 어룽진 말, 얼룩말 있다는 뜻이죠. 예, 전박이 말.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자, 요한계시록 6장. 자, 여기도 자, 1절로부터 8절까지. 1절로부터 8절까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다 보니까 이제 순서대로 나오지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스가랴서도 이제 돌아가서 간단하게 보면요. 굳이 거기까지 펼 필요는 없어요. 예.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이제 질문하죠.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면 이는 하늘에 내 바람 동서남북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 뭡니까? 온 세상을 순찰하는 7영을 태워서 땅의 모든 지역으로 바람처럼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누구에게만? 주의 강림을 간절히 바라고
약속을 기다리는 그 백성이기요. 네. 그래서 보니까 검은 말과 흰 말들은 북쪽 지방의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을 담당하고 쭉 가죠. 영이. 어룬직 말은요, 이 얼룩말은요, 남쪽의 애굽을, 이집트를 순찰합니다. 건장한 말은요, 땅의 모든 다른 지역을 순찰하기 위해 나갔다가, 이건 상징적이지만 온 세상을 성령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자세히 나온 게 뭐냐 그러면요, 네 바람과 네 말의 사역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흰 말은 무슨 일을 해요? 흰 말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죠. 흰 말은 이기고 또 이겨요. 붉은 말은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칼로 죽이는 전쟁을 실행합니다. 검은 말은요, 검은 말이 죽음이 아니에요. 저울을 가졌는데,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기근이 닥칩니다. 기근이 닥쳐요. 지금 1번, 2번, 3번 단계 중에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4번 아직 안 나왔어요. 청황색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딜까요? 각자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고 생각해야 돼요. 4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은 어떤 일을 벌여요? 사망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흉년으로, 전쟁과 흉년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쟁 벌어지면 당연히 흉년이죠.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스템 간단해요, 여러분. 전기 끊어지고 물 끊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네? 수세식 변소 다 차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네? 군대에서는 가르쳐줍니다. 까만 봉지를 활용해라. 까만 봉지를 활용해라. 네? 그렇게. 여러분, 군대에서 라면 끓여 먹는 법을 가르쳐줘요. 물 없이. 겨울에. 어떻게 끓여 먹습니까? 눈이 있죠. 눈이나 얼음을 깨요. 가끔 그런 짓 합니다. 올겨울에 그거 하고 싶은 분들 눈 내리면 다 모이세요. 라면 봉지 하나씩 들고, 라이터 들고, 그 다음에 기쁨이나 재용이는 이 낙엽 이렇게 주워가지고, 산에서 낙엽 주웠듯이 이렇게 불을 붙여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불이 타는 동안에 라면을 반을 딱 잘라야 돼. 그 라면 반은 여기다 집어넣어. 그리고 스프 반 넣고, 거기다 이제 눈을 가득 넣어. 근데 눈을 또 위에다 가득 넣으면 안 돼. 큰일 나요. 밑에다 눈을 가득 넣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라면 반 개를 넣고 스프를 이렇게 대충 저어가지고, 무엇으로? 나무 젓가락으로. 산에서 나무 젓가락은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야 된다니까, 여러분. 엄마 밥 줘. 이게 어딨어요, 지금.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에 변기도 안 내려가고, 전기도 다 끊겼고, 그 불이 펴졌어. 어떻게 해야 돼? 라면 봉지를 이렇게 들고 말입니다. 산에서. 도망 나왔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끓여야 돼, 이렇게. 여기 바글바글 끓어. 바글바글 끓어요. 그럼 밑에 라면 봉지가 물하고 온도차로 말입니다. 이게 물이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이 라면 봉지가 안 타요, 또. 옛날에 그 기준은 삼양라면이에요. 또 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또 갔다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컵라면으로 한번 해봐야지.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맞니 이게 안 맞니 그러지 말고 봉지로 이렇게 들고 보글보글 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다 되면은 그 옆에 이렇게 놔두고 건져 먹어야 돼요. 건져 먹어야 돼요. 이 비상식량이.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군대에서는 꿀맛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먹으면 덜 삼켰다고 난리 납니다. 덜 삼켰다고 난리 나요. 그런 시절이 우리 대에 안 오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자식 때도 안 오기를 기도합시다. 예. 그런데 내 바람과 내 말이 이렇게 전체 동서남북으로 몰아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 내 모퉁이에서 내 천사는 내 바람을 붙잡아 갖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이걸 자세히 설명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성경 읽기가 싫은 거예요. 막 창세기를 막 읽어 나가고 이제 출애굽기도 탁 읽어 나가요. 그러다 어디 딱 막혀버려요. 신명기, 레위기 들어가면 법얘기 나오고 막 제사 얘기 나오고 막 신명기 들어가면 막 민수기 들어가서 막 인구 계수하는 얘기 막 나오고 이러면 아, 뭘 이렇게 막 이게 우리 이런 거죠. 막 뭐 교훈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감동이 오는 게 성경 아닙니까? 이런데 막 사람 계수하는 얘기 계속 나오고 막 법 얘기 계속 나오고 뭐 먹어라 먹지 말라 뭐 이러고 뭐 문신 새겨라 문신 새기지 마라 그러고 문신 새겨야 됩니까? 안 새겨야 됩니까? 새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의한 사고나 이럴 때 뭐 어쩔 수 없이 상처난 것을 뭐 봉합하는 과정에 생긴 거 이런 건 괜찮은데 일부러 갖다가 새기면 그걸 보고 누가 들어오냐 그러면 여러분의 몸의 흠을 보고 누가 들어오느냐? 귀신 들어옵니다. 그 태국 같은 데 가면 타투 축제 있어요. 문신 축제. 그때 뭐 막 귀신 들려갖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같은 별것도 아닌데 문신 새기면 뭐라 그래요? 문신 새기면 가서 벗겨버려라 이럽니까? 지워줘라 이럽니까? 끌어내어서 때려 죽여라 이러고. 박수무당들은요, 점 보는 자와 점치는 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그날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 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스가랴 6장 5절. 스가랴 6장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예, 이 내 바람 동서남북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임하고 대한민국에도 임하고 전 세계에 임하여서 여러분들 감찰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동서남북에서 말 타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7 영은 여러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방을 탄원합니다. 언제 탄원할까? 지금도 탄원하고 계실 거예요. 진정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많이 했을까요? 바벨론의 횟수가 차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 막 그랬겠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라 하나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제 70년 되었으니까 열어주세요. 이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작은 일조차도 모두 세밀하게 조사하고 파악합니다. 7년간 4종류의 말들이 이끄는 4병거가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말이 지나가는 거 보입니까? 엘리야가 올라갈 때도 어떻게 돼요?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7년간 4종류의 말들이 이끄는 4병거가 하나님께 일일이 보고합니다. 여러분이 보고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통치하십니다. 악인들의 부당한 행위도 의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선행도 모두 기록하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악인들에게는 불길한 소식입니다. 그 어떤 작은 행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위 하늘에 보고될까요? 안 보고될까요? 여러분들이 요 단계를 못 넘었어요.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향연이다. 올라간다 그랬죠. 천사들 들고 올라간다 그랬죠. 금양로에 쌓고 들러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딱 놓고 김지사 이지사 기도한 내용입니다. 냄새를 맡아보세요. 악취가 나면 하나님 쏟아버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가 행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과 말씀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누구의 복이었어요? 순종하라는 것도 누구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까? 나의 복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나의 복.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이 도무지 지키지도 못할 것 같은 이것을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잖아. 내 자신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겁먹는 거지. 그렇게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의인들은요,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게 말입니다. 요즘 보면 스마트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버리죠. 차도 점점 더 좋아져요. 언제쯤 날아가는 자동차가 나올까요? 어느 날 나오겠죠. 어느 날 나오리라 믿습니다. 네? 그런데 성도 여러분도 말이에요. 성령의 거듭난 증거로 계속해서 무엇을 더하여 주냐 그러면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이 하나 임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러니까 은사가 자꾸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은사는요, 9가지잖아요. 지혜와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연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또 뭐가 있어요? 방언 통변의 은사.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계속해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충만하게 동서남북에서 폭풍처럼 몰아닥치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자다.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어버려요. 로마서 8장에 가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러는데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깨달아지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성령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체험이 없다는 것은요,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백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서 귀신을 뽑아내는 일에 등한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그걸로 다 된 거지 뭐 이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과거에는요, 방언 은사들 대부분 받았어요. 현대 교인들에게도 방언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인재하고 성령 하나님 인재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미 그때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알고 하니까 더 벌 받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훗날에 깨달으니까 너무 안타까울 것이고,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의 법칙 속에서 영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러니 하다가 살다가 죽어요. 죽고 눈 뜨니까 천국은 천국인데,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이런 게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별의 영광 경도에 머무르면서 땅을 치고 그때 가슴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신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간들만이 바벨탑을 쌓고 신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망하려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들만 망하세요. 망하려면 혼자서들만 망해야 돼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침묵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신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주의 종이 된 교육자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인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 나라를 어둠에게 바치려고 핵책했던 모든 악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심령 속에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기독교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성령의 불로 여러분이 마음이 가득 불타도록, 성령의 불로 한국교회가 다시 불타도록, 성령의 불로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의 습성이 불타도록, 성령의 불로 우상이 남과 북에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이번 명절에는 이런 짓들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어쩔 수 없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명절에 시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니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기도들 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당연하게 귀신에게 가서 머리 뒤밀고 난 다음에 1년 내내 죽는다 산다 하고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하지 말고, 이제는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계속 해갖고 말입니다. 계속 해갖고 조금 쌓일만 하면 갖다 엎어버리고, 조금 쌓일만 엎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그런 것들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핑계 대봐야 누구만 손해예요. 그게 불평과 원망으로 빠지는 그런 인생들, 결국은 불뱀을 불러들이게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사막에는 언제든지, 광야에서는 언제든지 불뱀들이 다가오게 돼 있는 것, 그 사실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백날 첫날 움켜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백날 첫날 어둠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말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고 불처럼 임하고 여러분 마음을 중심을 감찰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로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이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바람처럼 그분이 마음을 감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쭉 다가오면 여러분이 치유를 부탁하고 성령의 불로 마귀의 세력이 타들어가도록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내일도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겠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늘 내 삶 속에 있었구나. 다만 내가 깨달아 알아지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해서 그냥 못 받고 있었구나. 그냥 내가 이러면 살아가고 있었구나. 마귀는 그럴 때마다 옆에서 잘한다고 계속 박수 쳐주고 있어. 여러분 기분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약간 헷갈리게. 그것도 분별이 안 되죠. 그것도 분별이 안 되죠.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라고, 11조 제대로 내라 그러고, 헌신봉사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없어도 되고 저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잘 되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 속에 그거 하나 못 지키면서 선악과 하나 못 지켰다고 아담과 하와 욕할 자격들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는데, 물질의 문제는 물질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영의 부분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 인간관계는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알려줘도 안 해요. 안 하고 죽을 때 되면 나타나가지고 죽겠다고 하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다 본다? 예, 말 타고 오신 이들이, 네 마리 말을 타고 오신 이들이,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단계별로 다 본다는, 첫 번째 환란에서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레파토리를 딱 정해놓고 내일 그거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만나게 되느냐. 그 나라가 제일 크니까, 나라의 운명이 결정돼서 영권이 그거밖에 안 되면 싸그리, 뭐 검은 말 당기면 싸그리 이제 굶어 죽을 판이죠. 청황색 말이면 아예 나라 빼앗겨 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다 죽을 판이죠, 여러분. 그거 파악하고,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파악하고, 여러분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고, 그걸 내일 방어책까지 마련되는 거지. 우린 근데 이깁니다. 진자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게 기쁜 것은 성령님이시, 아나니아 삽비라의 머리를 밟았던 그 성령님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축복하듯이 우리를 복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야 되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야 되죠. 새해에는 더 이상 핑계대고 변명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입술이 핑계대고 변명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점점 르호보암처럼 돼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다 잘했는데 이 지혜로운 왕도 한 가지 실패한 게 있어요. 이방의 귀신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방의 귀신들을 아내들 따라서 불러들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꾸 귀신의 문화는 변명하는 문화예요. 핑계대는 문화예요. 그냥 못하면 못하는 거고, 잘 섬길 수는 잘 섬겨야 되는데 계속 핑계대고 변명하다 보니까 그 지혜로운 왕 아들 아래서 천하의 비겁한 놈이 하나 나왔어요. 나라를 말아먹는 놈이 나왔어요. 그게 르호보암이에요. 나라를 절단 내버리는 거예요. 담력도 없고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다윗의 핏줄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일어서는 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다윗처럼만 일어서서 성령의 불을 받고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1절로부터 14절까지 안 오라 그래도 잘 옵니다. 오게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 왜 그런 거 얘기 안 할까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뭘 자꾸 달라 그러냐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미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이미 너희가 마음을 똑바로 하고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다 이루어진 것을 찾아 쓰면 되는데 그걸 왜 못 쓰고 있냐.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이만큼 써놓은 거, 막 신약이 한 2줄 써놓고 그런 거. 요한계시록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 술술술 풀려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들도 그렇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밤에 치유의 불을 받고 회복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합니다. 아멘. 보일러 칩니다. 아멘.